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 하늘 너머에 있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일까요? 예수는 세상에 처음 나타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한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했다. 마태복음에는 세 군데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하며 비유로 말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라고까지 한다. 예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중요한 주제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라를 말한다. 때가 찼다는 것은 지금 막 오고 있다, 임박했다는 뜻을 나타낸다. 여기서 복음을 믿어라 라고 했는데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한다. 이 기쁜 소식은 고난과 억압과 부조리가 판치는 이 사회가 끝나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정의로운 나라가 온다는 것을 말한다. 예수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을까? 과연 그런 나라가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 자신이 특별히 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인가? 또는 어느 특별한 존재가 하나님의 권능을 얻어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는 것 같지만 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없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성스러운 존재는 없다 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역할만 다를 뿐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가? 예수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번역한다.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한다. 헬라어 원문 엔토스라는 전치사가 문제인데 보통 안에 또는 가운데의 뜻으로 다 쓸 수 있다. 안이냐 가운데이냐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의 오래된 논쟁거리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안에 마음에 임하는 것인가? 또는 사람들 가운데 형성되는 것인가? 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이 이유는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알 수 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라고 한다. 누가복음 11장 20절과 동일함.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귀신이 물러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보았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0절
산상설교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것은 마음속에 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음 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같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관계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교한 곳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마태복음 13장 33절.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가로서 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라고 한다. 이것들을 음미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화되고 포용하고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 표현한 곳도 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는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라고 한다. 하나님은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예수가 말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경고의 말일 것이다. 지옥과 천국을 예수가 진짜로 말했는지는 진정성이 의심되는 곳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재림과 함께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로 표현한 곳도 있다.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21장 31절 32절, 마태복음 24장 33절 34절, 마가복음 13장 29절 30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는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한다.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예수가 금방 재림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처럼 생각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로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예수의 재림은 없었고 세월은 그냥 흘러갔을 뿐이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죽고 난 후 부활하여 심판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 위의 성경 말씀은 예수가 곧 재림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후대 사람들의 생각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종말론적인 사상과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여겨진다. 이것을 마가복음 기자가 옮겨 쓴 것이고 다시 이것을 마태복음 기자와 누가복음 기자가
그대로 베껴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예수가 말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라고 하지 않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마음속으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예를 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그의 의를 구할 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적으로 히히덕거리며 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애와 기쁨과 평안이라고 한다. 관계가 없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무인도에서 홀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 과연 그렇게 살아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은 나와 나의 가족만 행복하면 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웃의 사람이 굶주리고 죽어가는데 나와 나의 가족만 행복할 수 있을까?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고 했지만 어떻게 먼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착하게 살아야지. 도우며 살아야 돼. 봉사하면서 살고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간단히 마음 먹고 남을 위해 봉사하다가는 금방 실망하고 지치게 된다. 마음이 180도 확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문제는 마음을 확 바꾸고 싶으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롭게 결단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싶으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5, 6, 7장 예수의 산상수훈의 교훈적인 말씀들은 다 옳고 훌륭한 말씀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도덕적인 말씀은 공자나 맹자도 하는 말이다. 물론 심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확 바뀐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확 바뀐다는 것은 나의 모든 물음에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과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모든 물음에 해결을 줄 수 있을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소 하며 결단하고 회개하며 예수만 믿을 것을 설교한다. 믿음으로 근원의 물음을 잠재울 수 있을까? 나는 대학교 2학년 때 성경을 통독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감동을 받았고 부활의 신비한 세계를 인식하였다. 당시에는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에게 꿈이 생겼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 땅 위에 이루는 것이었다. 졸업 후 직장에 다니다가 그곳에서는 나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사표를 내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10여 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기독교 교리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어려웠고 나 자신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예수가 나같이 덜 된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인정하겠으나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나에게 궁극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옛사람은 단순한 하나님의 피조물일 수 없다고 느꼈다. 나는 그냥 선택받은 존재로서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존재로 수긍할 수 없었다. 즉, 예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 물음에 해답을 줄 수 없었다. 개역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 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로 태어났지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태어났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말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거듭남이 있는 것이다. 내가 처음에 성경을 통독했을 때 예수를 알고 기쁨과 평안과 희열이 있어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왔지만 그것이 거듭남은 아니었다. 보이는 사람마다 성경을 읽기를 권했고 예수를 소개했지만 그것이 거듭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듭남의 유사 단계이지 나를 제대로 안 것이 아니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고 감동하여 나는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념을 깨버려야 한다. 나를 가둬버리는 이런 틀을 깨부숴야 한다. 이런 관념에서는 죽었다 깨도 거듭날 수 없다.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틀을 박살내 버려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다. 이런 관념으로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천당과 지옥의 이원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선이요. 이를 방해하는 것은 악이니 대립과 다툼과 미움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없다. 여기에는 거듭남이 없다. 거듭남은 기존의 관념과 가치관을 가진 나는 죽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가치관은 예수의 혁신적인 말씀에서 얻을 수 있다.
그 혁신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일 뿐만 아니라 너희도 신이다. 너희도 아버지와 하나 된 자라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고 할 때 거듭남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한다.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예수와 똑같은 존재요.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이고 저 사람 역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변화는 시작된다. 변화가 시작되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내 탓이요 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가 펼쳐진 상황이요. 완벽한 세상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문제의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분신임을 모르고 있구나 하면 된다. 문제라고 생각지도 말아야 한다. 자연 속에 그냥 펼쳐져 보여지는 사실일 뿐이다. 자신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모두가 하나님의 분신인 줄 모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차츰 깨달아 갈 뿐이다. 이미 깨달은 사람은 조금 빨리 깨달았을 뿐이다. 여기에는 대립과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분신이요.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데 왜 미워하고 싸우는가? 그러한 경험은 지나간 때로 족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는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 그날은 예수의 재림을 뜻하는 날 같지만 아니다. 그날은 진리를 알게 되는 날이요. 깨닫는 날이요. 거듭나는 날이다. 모든 것을 훤히 알게 되는 날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이란 말은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요 하나라는 말이다. 그날에 깨닫고 보니 예수와 나는 하나요.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존재가 아버지와 하나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것을 깨닫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기쁨이요 행복이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라이다. 어떤 특별한 존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분신이요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예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거듭남은 깨달음이요, 나를 아는 것이고 모든 존재가 아버지와 하나됨을 아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리라.